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 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에 의해 세워진 나라는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인해, 그리고 또한 정통성이 없기에 계속해서 반역과 반란의 세월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 그 정통성이 내려가고 있기에 비교적 안정적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인정받은 왕의 혈통이 없기에 칼을 든 자가 누구든 모반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으면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바하사가 왕권을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 가문을 멸하실 것을 통지하셨습니다. 그 죄가 무엇일까요? 2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한마디로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어찌 행했습니까? 그는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학정에 반발한 10지파를 데리고 반란을 일으켜 북으로 올라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들의 리더가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었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10지파 가운데 중심 지파였기에 성경에는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남왕국과 구분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은 구테타에 성공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별개의 나라를 세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치적으로 독립했지만 문제는 백성들의 신앙심이었습니다. 나라는 둘로 쪼개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이든 북이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고 그러려면 유일하게 존재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다시 변심해서 여로보암을 버리고 남왕국 유대로 돌아갈까 걱정했던 겁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꾀를 내었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 또 하나는 다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성직자 레위 지파만이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께 서원하는 자는 다 성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아울러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도 비슷하게 자기들 식으로 만들어 백성들이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행위는요 다 이단 사이비와 같았습니다. 북으로 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의 백성들은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사이비로 끌고 간 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백성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짝퉁 사입이었던 거죠.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지도자들을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 죄 중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자기가 범죄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죄짓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것. 또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왜 무섭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게 하기 때문인 거죠. 자기만 죄 지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혹시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진 않았습니까? 행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실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한다면 그거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시는 죄입니다. 성경에요, 술 마시는 사람보다 술을 권하는 사람이 더 재앙이 있다고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타인으로 죄짓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 지도자들, 임원들, 직분자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요. 또 성도들, 또 집사님들, 초신자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지, 잘못 가르쳐주면 큰 죄악에 빠진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간 바하사를 책망해서 하나님은 바하사를 죽였습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지만 2년이 못 되어 시므리가 배신해서 암살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 시므리 역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결국은 7일 만에 오므리가 대적하자 못 이겨 궁에서 불을 지르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2년, 심지어 7일간의 왕자, 하나님을 멸시하여 왕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왕인들 존경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들이 왕도 두려워하죠.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그 밑에 있는 왕을 사람들이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요, 계속 왕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고 깨어져 버리면요, 멀쩡하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발을 붙잡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약해요, 부족해요, 힘이 없어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반역의 세월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던 왕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왕들 주님께서 다 치워버리십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하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높이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되어주는 모든 상황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주시고 오늘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